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은 군인들과 대제사장님과 바리새인들에 속한 하인들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서 뒤쫓아간 두 제자가 있었는데 베드로와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한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당시 현직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었던 이 전직 대제사장으로 보이는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이 사실로 보았을 때 이 안나스는 전직 대제사장으로서 권력의 실세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때에도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의 가장 높은 종교 직책을 연이어 차지한 것으로 보아 현직 대제사장이 아닌 장인에게 먼저 인도되었던 그 사실에서 종교 권력이 어떻게 혈연을 중심으로 세습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안나스의 뜰에서 종들 사이에서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를 사람들 중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부인을 하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다른 한 사람, 종들 중 하나가 그 베드로를 또 알아보죠. 그는 방금 전 예수님을 체포할 당시에 베드로가 귀를 잘랐던 말고라는 사람의 친척이었다고 나옵니다. 체포 현장에 같이 있다가 친척인 말고의 귀를 잘랐으니 그 일을 행한 베드로의 얼굴을 그 종은 더 유심히 보고 기억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목소리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갈릴리 사투리를 알아보고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맹세하며 내가 제자라면 손에 장을 지진다 라는 식으로 부정을 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자신을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맹세하면서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한 번이 아니라 3번을 부인했다는 것은 당시에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되 완전히 철저히 부인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자 닭이 울었다고 했어요.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이 베드로가 심히 울며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위해 목숨이라도 내어줄 수 있을 것이라며 따랐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죠. 그런데 단 하룻밤 사이, 밤에서 새벽으로 가는 그 짧은 사이에 3번의 완전한 부인을 하는 장본인이 되고 만 겁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만은 베드로가 그 후에 회개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은 회개보다는 먼저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그리고 그 강조점을 후세에 믿는 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완전하고 철저한 대실패의 모습을 통해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약하고 의지할 만한 것이 못 되는지를 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격으로 인정받았던 베드로, 가장 예수님의 측근에서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았고 가르침도 받았고 물 위를 걸어보기도 한 그조차도 철저한 배반과 부인을 하는 것을 성경은 왜 굳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죄의 무게로 볼 때 가룟 유다나 베드로의 것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을 성경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회개했다는 거예요. 뻔뻔하게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마음을 호떡 뒤집듯이 하면서 회개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겠나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회개 자리로 나왔다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믿음으로 보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회개한 후에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온전히 그리고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에게는 정말 아무런 공로도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철저한 은혜와 용서만으로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그 은혜로 구원받아 지금 이렇게 사도로 쓰임받고 있다는 고백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목숨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신의 그 모습이 얼마나 양과 같이 유리하고 약하고 또 넘어지기 쉬운 자였는지를 고백하고 있죠.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 너무도 한심하고 실망스러워서 우리 중에는 마치 베드로처럼 세 번의 완전한 부인과 더 이상 소망 없어 보이는 철저한 실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일 수 있어요. 내 믿음의 부족함이 그렇게 보일 수 있고 올 한 해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지 못했다는 마음이 철저한 실패처럼 우리 가운데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다 할 믿음의 진보도 보이지 않는 것 같다 또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요. 어떤 경우이든 마치 3-4번이나 확실히 못을 박아두듯 내 삶의 철저한 실패처럼 보이는 그 절망의 자리로 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절망이 아니라 그렇기에 나의 공로와 의로움을 의지해서는 조금의 소망도 없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철저히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참된 소망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그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새롭게 만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더욱 실제적인 믿음의 길이 더 넓게 열리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처한 처절한 실패 자리에서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 눈이 열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고 또 그것을 단단히 붙들고 살게 되는 더 깊은, 더 넓은, 더 높은 소망의 길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